한 남자가 성난 군중에게 붙잡혀서 거의 죽을 뻔한 폭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서 모든 걸 뒤집어버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격렬한 사건의 중심에는 바울이라는 한 남자, 그리고 그가 가졌던 두 개의 시민권이 있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먼저 폭발 직전의 예루살렘 상황을 좀 보고요. 이어서 바울이 성전 층계 위에서 어떤 증언을 했는지, 그리고 그 말이 어떻게 군중의 분노를 불붙게 만들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 모든 판을 뒤집은 로마 시민이라는 승부수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가진 두 개의 시민권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알아야 해요. 그곳은 정말이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혹은 끓고 있는 압력솥 같았거든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이 한마디, 이 거짓 고발에서부터였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신성한 장소인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건 완전히 날조된 주장이었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폭동이 그냥 갑자기 펑 하고 터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물이 서서히 끓어오르는 것처럼 오랫동안 쌓여온 분노가 있었던 거죠. 안디옥에서 시작된 작은 반대가 25도,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던 사건이 한 50도, 그리고 수년간 여러 도시에서 계속된 저항과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99도, 임계점까지 다다른 겁니다. 로마 군인들 덕분에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바울은 여전히 성난 군중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상황을 좀 진정시켜 보려고 해요. 그는 병영 층계 위에 서서 군중을 향해 외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유대인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쫙 읊기 시작해요. 존경받는 가말리엘 랍비 밑에서 공부했고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히 이어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했다. 심지어 스데반이 죽는 것도 마땅하다고 여겼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부 털어놓는 거죠. 놀랍게도 군중은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바로 그 운명적인 마지막 한 문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네, 바로 이 순간 99도였던 물이 100도씨에 도달한 겁니다. 이 한마디에 그 잠잠하던 군중이 다시 분노한 폭도로 돌변해버리죠. 보세요. 반응이 정말 즉각적이고 폭력적이죠? 아니, 대체 어떤 단어 하나가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격분하게 만든 걸까요? 놀랍게도요, 그 단어는 예수가 아니었어요.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신의 구원이 자기들만이 아니라 소위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에게도 향한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참을 수 없는 모욕이자 신성 모독이었던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군인들이 바울에게서 자백을 받아내려고 채찍질을 하려는 순간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때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이 질문 하나에요. 모든 상황이 180도 뒤바뀌게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당시 로마 시민이라는 건 엄청난 특권이었어요. 일종의 법적 보호막 같은 거죠. 속주민이야 그냥 막 채찍질하고 벌할 수 있었지만 로마 시민은 절대 안 되죠. 정식 재판도 없이 건드렸다간 그 천부장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일이었거든요. 이렇게 바울을 극적으로 사용한 이 땅의 시민권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종류의 정체성에 대해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두 개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 미국 국민 같은 땅의 시민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국경을 넘어서는 핵심적인 영적 정체성, 바로 하늘의 시민권이죠. 땅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세금을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의 시민으로서도 우리에겐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게 국방이 되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더 높은 가치를 위해 쓰는 게 납세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시민권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기에 아주 인상적인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세상이 마치 거대한 강물 같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모든 걸 죽음의 바다로 쓸고 내려가는 그런 강물이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죽은 것들은 그냥 떠내려가지만 오직 살아있는 생명체만이 유일하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하죠. 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바로 이 질문을 남깁니다. 거센 물살이 흐르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헤엄치고 계신가요?